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다시 사시는 마을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와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은 거죠. 이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한 줄의 간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죠.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가졌느냐, 얼만큼 배웠느냐, 어느 집안에 속하여 있느냐, 그의 명함에 새겨진 이름은 뭐냐, 그런 걸 보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믿는 게 아주 제일 큰 믿음이에요. 또 그 제일 밑바닥에 되는 믿음이에요. 이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라든지 또 신학적인 이야기가 다 불안정하게 흔들려요. 내 믿음도 흔들리고 신학도 흔들리고 교리도 흔들리고 내 삶도 마음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초가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안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그분이 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근데 어떻게 돕냐? 사람의 능력이나 우리들의 자연의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세 번째, 그분은 권능을 행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육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신적인 어둠에 대해서도 가르침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에 우리들과 달라요. 우리들은 누굴 만나면은 이분이 누구신가? 네 집 아들이신가? 네 집 따님이신가? 이분이 어느 학교 출신인가? 우리는 명함에 이번에 직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일체 불문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이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사람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가 못 믿는가? 심지어 죄를 사해 주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이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가르치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 뭘 보느냐? 지금 같은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얘기가 또 있어요. 예수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또한 보는가? 작은 자야. 키가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나이만 어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포함하지만 작은 자는 키도 작다, 또 어리기도 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엾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유 내 새끼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해요. 내가 사랑하면 우리 해욱이 우리 태윤이 이렇게 커도 할머니들 보면 아유 우리 내 새끼 대학 가면 안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아유 내 새끼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작은 자야. 그 말이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불쌍히 여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다 불쌍하게 보여요. 우리는 좀 가진 사람한테는 야 훌륭하다 부럽다 이렇게 머리 숙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봐요.
그것도 불쌍하다고 봐요. 죄를 졌고 죽음으로 가니까.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도 다 한 번에 보는 거예요. 미래는 어디로 가요? 우린 미래에 대해서도 도피해요. 불구덩이로 가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해 보세요. 왜 목사님 와서 맨날 그런 얘기만 합니까? 네? 오늘 번영과 오늘의 성공과 오늘의 기쁨과 이거 설교 많이 하면 그 교회 막 부흥해요. 그것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다들 사는 게 피곤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뒤를 보면 괄호밖에 곱하기 제로예요. 그게 왜 안 보이느냐? 그걸 보는 게 영적인 눈이죠. 그게 통찰력이에요. 생사를 통째로 한꺼번에 보는 게 영적인 눈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또 왕이든 또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세리든 뭐 누굴 보더라도 작은 자야. 또 자기를 찾아왔으면 그래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컴패션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하는 거죠.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가 되는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신성을 모독하도다. 첫째,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기관들은 그 뒤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말씀을 보죠.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하다고 왜 표현하셨을까? 벌써 다 얘기를 안 했는데도 그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시는데 너희들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악하다.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가로막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컴패션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중풍병자들이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얼마나 안 됐는지 그게 마음으로 와 닿는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래, 당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죄 사함 받아서 이 사람을 낫게 한다고 하니 그렇게라도 좀 해보십시오.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당신이라도 그럼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는 믿음이 없어도 인간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슴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고 악한 마음이라고까지 얘기하셨을까?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다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감춰진 이야기를 저는 듣습니다. 또 그걸 봅니다. 뭐냐? 서기관들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 중풍병자는 어떻게 봤을까? 참 불쌍하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불쌍히 여김보다는 죄를 졌지. 죄인이다. 모든 병은 그의 죄의 대가다. 죄로 본 거예요. 그래, 죄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있어서 그럴지라도 그것을 인간으로 보게 되면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정말 안 됐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다 망해먹었어요. 사기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망하게까지 하고 자기 집안도 다 망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처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가 하는 것이 같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윤리가, 말씀이 엄격하게 살아있어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복음은 이렇게까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고 죄 없는 자는 돌을 치라고 자유케 하셨어요. 왜?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도덕과 규범을 해체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주의자들은.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집행을 시킵니다. 옳아요. 그러나 구원이 없어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끝까지 윤리와 도덕, 더 높은 윤리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를 주께로 나아가서 죄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겁니다. 제가 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신성을, 죄 사함을 했다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한다 그럴 때 죄를 져서 중풍병이 걸렸지. 아마 그 중풍병자의 과거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잘못한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기 스토리는 안 나오지만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죄고 도둑질 했는지 뭐 했는지 다 알 수 있지도 않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끝까지 집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죄의 사함을 줄 수 없는 거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이것은 제사장이나 하고 또 이 제단에 나와서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 길바닥에서 막 하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런 그 성전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지고 이 근거에서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는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예수님의 전체 행적을 보면 서기관 보고 너는 죄인이 아니냐. 너는 죄인 아니냐. 죄가 없으면 돌로 쳐라.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알아야 된다고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죠? 자기네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종교꾼들이 하는 인간 지배 방식이에요. 종교가 이데올로기화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면죄부 팔아먹는 거예요. 죄책감을 쌓아놓고 이거 해결되면 돈 내라. 그럼 해결된다. 그리고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시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과 윤리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간들이 마땅히 내가 잘못 저질렀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도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대가를 치러주겠다. 여기에서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으면서도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구원의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그러한 스토리에 참여하고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중풍병자는 나음을 입고 자기가 누워 있었던 침상을 자기가 들고 갔다. 이게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성경에 쓰여 있는가?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믿느냐? 믿으면 일어나고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문법이에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러나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그 믿음이 있어서 구하면 응답을 해요. 우리 김철 형제님, 제가 내가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앞에 앉았는데 늘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잖아요. 아픈 몸에 힘들어하고 또 기도가 터지지 않고 이러니까 안타까움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냥 안타까운 마음인지 내가 사랑이 진짜 있는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안타까움에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등을 들리면서 주여 영육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거기에 내가 주님께서 왜 그 말을 하셨는지를 때때로 경험해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그거 하나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 그냥 그날 그렇게 그냥 당장 날 것을 믿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의 희망을 걸고 수술해서 살려내 주셨는데 이제 보이지 않던 눈도 보이게 해주십시오. 살게 해주셨으면은 이제 보고 제대로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야죠. 그게 믿음인지 사랑인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움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겨자씨 안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늘을 향하여 구하지요. 그분을 향하였다는 것이 겨자씨 안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사랑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는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병원에 입원해서 의식이 없을 그때도 본인은 모르지만은 밖에서 절망을 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사인하고 하나님께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캄캄해요, 사실. 예?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나 그래도 진도를 나가는 것은 뭘까? 그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그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 하나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기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능력으로 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서의 우리끼리의 스토리가 아니고 이 스토리를 지어내신 이 창조주 우주 밖의 존재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신앙은 그분을 통해서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지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성일기 지난 15일자의 얘기에도 똑같이 한 관리가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었던 이야기가 있고 또 혈루증에 앓는 여인이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전체 이야기는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이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많이 빼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런 그 초월적인 은혜의 사건들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찾아온 관리와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8절 우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멘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건 그 믿음이 조금 있으면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 오늘날에는 있겠나? 또 오늘날에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나에게는 과연 있겠나? 나는 문 닫고서 이것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 딸이 죽었어 봐요. 어떨까? 네? 딸이 죽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기적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세냐가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하며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 관리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의 눈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거짓 교사로 찍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적인 자리에서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절을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의 피조물로 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 세상에서 얻은 이름,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포함해서 내가 가진 직분의 이름,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봅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나를 보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 영혼을 보는 거예요. 나의 진면목, 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실체를 대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얻으면 그때부터 그 이름이 나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은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 그게 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에 따라서 성직을 수행하니까 거룩하다. 진짜 거룩하냐? 내가 내 앞에서 내가 거울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생각할 때 내가 거룩하냐? 여러분 실망스럽겠지만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나 같은 인간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믿음도 사랑도 부족한 놈이다. 내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붙잡아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 다른 길이 없잖아요. 겨자씨나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도망 안 치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기도가 나오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힘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사랑이 있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리고 뭐 목사님 거룩하고 거기에 의지하면 그날부터 나는 내 실체가 없어져요. 진실한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안 하셔요. 그건 내가 알아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무슨 형식적인 기도 안 해요. 마음에 진짜 끌리고 애통해 할 때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진짜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대로 둘 겁니까? 네, 그렇게 하지. 뭐 거기다가 수사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냥 믿음이 없어서 야단도 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고 똥을 싸고 앉아있는데 거기 그냥 괜찮다고 그래? 나오라 그래야지. 발로라도 차야지.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 깡패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사랑과 믿음은 없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걸 하고 나는 구원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나오고 믿음 가지고 예수를 진짜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관리의 모습에서 자기가 어떤 계급장을 붙이고 어떤 제복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한 줌에 숨을 쉬며 이 숨이 끊어지면 죽을 피조물로서 또 내가 낳은 자식이 죽었으니 이거 나 살려달라고, 그게 진실인 거예요. 나는 그게 겨자씨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예, 주님 앞에서. 자식 주고 아내가 죽었는데 폼 잡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체면 차리는 거예요. 내 새끼가 지금 죽었는데 그게 진실이에요. 살려줘야지. 내가 얘를 사랑하는데, 그럼 애비가 나와서 베옷을 입지 못했어도 엎드러져서 나와가지고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절은 뭐예요?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면도 없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체면이 뭐 대단한 뭐 있어서 이렇게 체면을 차려요. 죄를 짓고도 부르짖어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될 텐데 부르짖으라고 해도 안 부르짖어. 입이 안 떨어져요. 내가 공동체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저지르고 가정들도 다 파괴가 돼버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좀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안 돼. 왜? 눌려서 그래요. 절망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거룩한 열망이 안 생겨서 그래요. 그게 겨자씨라는 믿음이야. 그런 분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있다가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기 딸이든지 내 자식이, 내 아들이든지 내 아내든지 내 자신이든지 간에 나 때문에 내가 망가졌고 나 때문에 내 자식이나 아내가 망가졌다, 가정이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고통받는다, 그러면 그게 막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은혜 받은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게 여러분 부르짖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신 처지가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데 왜 부르짖어 기도 안 해? 내 인생 당신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당신이 사는 거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좀.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과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살고, 형식이 아니에요. 거룩이 열매가 있고 경건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관리 태도가 그거예요. 그리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남편한테 대접받았겠습니까? 혈루병 걸렸으면 아주 오염된 여자로,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 더럽게 취급되던 시절이에요. 자식들한테 대접받았겠습니까? 남편한테 버림받다시피 한 여인이. 집안에서도 다 내놓은 여인이에요. 그렇지만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난 낫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사람 앞에 서기가 아마 나 부끄러울지도 몰라.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그랬더니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도 만졌더니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게 겨자씨라는 믿음이고, 그 겨자씨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뭐냐?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살아있는, 나는 진짜 살아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판으로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허무하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살면 안 된다. 세상 장단에 맞춰서 유행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살고 진리로 살고 값지게 살고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팠을 때 나와서 옥기세도 만지면 나으리라, 그런 마음이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죄를 지은 대가로 내가 이렇게 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게 되고 치유함받고 나는 참되게 살고 싶습니다. 헛되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어때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창조주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은 그분이 지어서 줬으니까.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피를 빠는 놈, 세리 가운데 세리, 삭개오도 아무리 죄를 졌어도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지은 죄 내가 다 안다. 못 견디겠다. 난 진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다 하니까는 예수를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뛰어내려와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 그랬더니 아시고 너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세월 보내면 안 된다. 근데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해도요, 내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하늘을 향해서 입이 터져서 부르짖는 사람이 몇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누리고 이 정도로 그냥 살다가 먹을 거 입을 건 다 해결됐으니까 죽을 거 준비하고 유언장 어떻게 할 건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냥 생이 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살아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대비해야 돼요. 믿을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비하는 게 낫지. 논리로 따져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논리에 따라서 하니까.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계산이 밝아요. 그것까지 계산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보험은 아니지만 보험은 들면서 생명보험이 생명을 살립니까? 생명보험 들 거 없어요. 생명보험은 내가 먹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들 다 도움 주는 거예요. 끝까지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분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여인과 이 관리를 빼놓고는 다 어떻게 하느냐. 관리의 집에 소녀가 죽어 있는데 그걸 보고 예수께서 잔다. 내가 깨우마.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3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관리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갔더니 피리 불고 떠들어요. 죽음을 놓고 예식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예식이 구원합니까? 죽음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살려내야지 그게 올바른 거지. 그러니까 장래 예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호화묘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장례식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다 쓰시고 좋은 데 쓰시고 자식들 위해서 쓰시고 그리고 천국 갈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 쓰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세상은 이미 절망 속에 있어요. 이미 죽음 속에 있어요.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비웃어요. 아픈데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웃어요. 죄가 사함받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비웃어요. 회개한 사람도 비웃어요. 새 사람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정죄를 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이. 그 사람들은 왜?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생각했고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허무한 것으로 이미 결정을 지었고 자기네 삶의 마지막에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스토리는 그렇게 닫혀 있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25절. 무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믿으면 부정하지 않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겨자씨라 믿으면 이러한 스토리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길이에요. 이런 생으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관리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절하고 무릎 꿇고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혈루병에 걸려서 버림받고 절망 가운데에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 나와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은 그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제 새롭게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허무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들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며 자유케 된 삶을 살며 진리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풍병자가 자기의 그 침상을 들고 그 생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